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요, 제목을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것으로 본이 되느냐, 이제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위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본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제 원단부터 올해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겠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신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는 자의 본이 돼서 이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고 우리 1년 동안 성취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 연초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1년이 가고요, 금방 10년이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붙잡은 게 올바로 붙잡아져야 올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걸 붙잡으면 응답이 다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학원복음화 이번 주에 보니까 세상이,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은 전부 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죠?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수고가요, 자꾸 조건이 붙게 돼요. 세상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워놓으면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용돈도 좀 주고 여행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그런 조건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키워서 잘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자기네 배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좀 공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소송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소하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꼭 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건,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조건이. 우리도 모르게 당연한 거지만 조건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역사와 응답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돼서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믿습니다를 하는데 다른 믿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를 계속 하고 있죠.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줬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달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 기준이 뭘까요? 나죠. 그 기준이 뭐예요? 물질, 성공, 이 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기준이 되면 받을 게 없어요.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확증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뭐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과 같죠. 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냐? 사랑의 수고. 근데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참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믿는 자의 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고,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원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원단에 1, 2, 3강 이랬는데 1, 2강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송구영신 예배가 1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목회자는 전 현장에 복음 전하는 그 일, 중직자는 삶 제자를 내가 되고 찾는 일, 렘넌트는 삶 서빈에 서는 일, 서밋에 서는 일, 이게 주신 이것으로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왜 위기가 아닐까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치유 전문 집중 학교를 통해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영적인 치유예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세상, 또 나도 이 영향권에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단하고 올 한 해 내 속에 있는 12가지의 이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인 치유를 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서밋 전문 집중학교에서 저는 영적인 서밋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영적 서밋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원하셔서 부른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능 서밋이 또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 서밋에 서야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영적 서밋이 어떻게 되냐? 영적 서밋에 이미 하나님이 목표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늘 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를 어떻게 받겠어요?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찬양으로, 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할 때 내가 치유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막 치유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러 가셔서 막 치유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실 때 여러분도 치유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막 각인되고요,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라도 딱 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믿는 자의 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주신 말씀을. 강단에서는 모세의 영적인 치유예요.
자,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있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보니까 영적 서밋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고요.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청산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호렙산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게 좀 깨달아졌냐면, 모세야 하고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죠. 뭐 불꽃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막 모세야 뭐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난대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이게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응답이 안 오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하잖아요. 신을 벗으라 벗지 않습니까? 피의 언약을 모든 사람한테 말해라. 증거해라.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과정에는요, 이 영적인 치유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치유라니까 조금 부담되시죠?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럴 수 있죠. 부담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영적 서밋이나 이것도 부담될 수 있어요. 내가 서밋에 올라간다고? 뭐 이런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237개 나라, 전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237개 나라가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23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마는 그래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 뭐 은행권이 소통되는 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 그 다 알지 못했죠. 근데 23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죠?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37개 나라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죠. 올바른 기도 제목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잖아요. 가깝지가 않아서 기도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는데도 안 하시겠다고 그냥 아멘 안 하는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멘 늦으셨어요. 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또 아멘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이제 모세의 영적인 치유. 참 이렇게 우리 구역공과 하기 전에 조찬당회 때 유목사님 21가지 하시면서 이 치유 쪽에 쫙 써내려갔잖아요. 다 찔리더라고요. 다 찔려. 적는 족족 다 하나하나다. 어쩌면 내 상태를 계속 그렇게 자꾸 건드시는지. 근데 그렇게 막 하는데 이쪽에 살아날 힘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네. 여러분이 요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치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있어질 겁니다. 지금도 있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되죠.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지면 돼요. 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주신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가 안 돼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자, 2부 예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드로의 영적 서밋 헌신 그랬습니다. 이 이드로의 헌신, 유일한 시간표였다. 이 유일한 시간표,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살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 헌신, 뭐 헌금해라, 뭐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한구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다고 하는 겁니까? 헌금을?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쌓아놓고 막 펑펑,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견이 되면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발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쭉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역 공과에서 10가지 발판을 얘기하셨어요. 연초에 지금 10가지 발판을 다시 여러분에게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중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담기면 아멘 하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 잘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번,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께 임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선교지예요.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자식을 만났는지, 어떤 남편을 만났는지,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저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 선교지죠. 아멘. 예.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아와졌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위기입니까? 위기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요. 렘넌트 7명을 다 확인해 보세요. 위기 아닌 적이 있습니까? 렘넌트 7명이 당했던 그 위기를 한번 당해 보실랍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결론에 그 된 것만 보니까 자꾸 그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죠. 근데 그 렘넌트 7명이 겪었던 그 위기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위기의 시간도.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채우셔서 일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
선교지. 이게 또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 생사화복,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사람은 죽음이란 것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전 옛날에 그런 단어를 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린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성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죠? 예. 언제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얻었고,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얻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데 흰눈이 덮이는 것처럼 양털처럼 휘어지게 된다 했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패스예요. 그냥 패스. 불신자는 옥황상제 뭐 어쩌고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신과 함께 영화 뭐 요즘에 또 뭐 1,300만 봤다고 난리돼요. 그죠? 옥황상제 앞에 가요. 마지막에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너 다시 태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이론에 지금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영원한 내세. 아멘.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세요. 확신합니까?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확신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다 사라질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그 2부 예배 때 찬양할 때 그 권정민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었던 곡이라고요. 그 곡의 가사의 후렴 부분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다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 결국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혼자 있는 시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주여를 엄청 세게 부릅니다. 막 아버지를 세게 불러요. 막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귀가 먹었느냐, 왜 자꾸 이렇게 세게 부르냐 그러겠죠. 아버지 그러시면 돼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발판에 딱 든든히 서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자꾸 말로만, 말은 너무 잘해. 저도 이제 복음 전할 때 한참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 메시지를 쫙 전하면 일단 불신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쫙 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내일 내가 꼭 만나줄게. 내일 꼭 만나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낱 인간이 하루의 일을 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하겠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접하면 된다고. 영접 어떻게 해요? 막 두루룩 따라해요. 그냥 쫙 빨리 끝내요. 그리고 갈라 그러는 걸 또 잡죠. 말씀 운동 다음 주에 꼭 한번 말씀 운동 하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또 적어주고 후다닥 가요. 전화해 보면요 70, 80%가 전화번호가 달라요. 그렇게 막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냥 쫙 그냥 똘똘 싸가지고 얼찌나 말을 잘했는지 그냥 아이고 그냥 만날 저를 보면 도망가겠죠, 그죠? 뭐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면서요. 부산에 모 사역자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을 잡았다 하면 1시간을 얘기한대요. 성령 충만하면 2시간.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사역자만 오면 피해. 피해 막. 1시간을 하니까 1시간을. 말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말로 돼서 될까요? 그럼 벌써 세계복음화 됐죠, 뭐. 간증 들어보는 분 들어보니까 뭐 세계복음화는 그분이 혼자 다 하시겠더라고. 쫙 막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능력과 성령과 뭐라고요? 큰 확신으로. 이런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말로 그 사람을 변론하고 설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고 영적 서밋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2018년도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결단하시고 언약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인 서밋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성경도 그렇고 저희 강단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현장 메시지에서도 모든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요. 복음이 회복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회복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복음 회복하는 자리, 이 예배 이 놓쳐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올 한 해 모든 방향을 맞춰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길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그래서 두 번째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계속 강단이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를 쓰셨냐면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쓰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상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시스템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에게 깔려져야 돼요. 사모를 하는 시간,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계속 뭘 얘기하시고 계셨냐면 이 복음을 전파되는 이쪽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237개의 나라, 성전, 렘넌트 운동, 오늘 기도첩의 중직자 시대,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이 방향을 잡고 계시면 돼요. 이건 방향입니다. 복음 전파는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잡고 가시면 돼요. 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 누리시면 안 돼요. 자, 올 한 해 오늘까지 저희 23교구는 오늘까지 신년 기도회를 해요. 수요예배 다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몇 개 오셨는데요. 우리 23교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한 해가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일생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내가 다 사라지는 그 썩어질 것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일생을 드리고 가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질 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2018년 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불신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주역으로 다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